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부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다루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배경과 준비를 다루고 있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서 20절은 세례요한의 등장과 사역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 의해 투옥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예언한 대로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빈들 곧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고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환영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주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주로서 행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함으로 즉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게 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은 긍휼을 베풀고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위하여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공공의 선을 드러내는 삶이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광야에 몰려든 백성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며 자신은 종보다 더 못한 자로 설명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했다면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구원 자체를 주는 행위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회개를 외치고 그리스도가 시작한 나라에 초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요한의 이런 사역은 최고 권력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하며 악한 행위를 할 때 요한은 그의 범죄를 단호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요한은 투옥이 됐고 나중에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자로 그 일에 참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아들이며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를 언급합니다. 마태가 쓴 족보와 달리 현재에서 과거, 즉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아담의 아들로서 온 인류와 연결된 아들인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족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검증받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지막 날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믿고 따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칩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시험에 넘어져서 불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나사렛 해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에서 찾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요한이 투옥된 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으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소문이 퍼지고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도 그 시작점을 예수님의 고향, 즉 나사렛에 방문하여 해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장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약속이 주의 성령이 임한 자신을 통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희년이 제 용서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빚의 굴레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희년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나사렛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개의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같은 고향 사람이기에 가버나움에서도 한 것처럼 고향에서도 그와 같은 혜택을 먼저로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때 도리어 적대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메시아의 사역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숨겨진 동기를 들추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므로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찾아갔고,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유받았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심각한 영적 수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메시아의 사역도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욕심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해당에서 보인 이런 반응은 장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독점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강박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난 무리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거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전진해 가실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모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반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 나사렛 해당에서 선언한 희년처럼 사탄의 통치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근처 사방에 퍼졌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심으로 그녀가 낫고 제자들을 섬깁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낼 것을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계속되어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이에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떠나지 말도록 만류를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활동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도시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여러 해당에서 계속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투옥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목하고 묵상하고 싶은 구절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을 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에 유대를 주관하는 통치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안나스와 바야와 같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는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고독하게 살았던 요한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겸손과 순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힘이 있으며 누가 이 일을 할 만한 부를 소유했는지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찾지만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을 가지기 위해 모든 시간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목말라 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러므로 스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이고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광야로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망만 소유한 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일의 노예가 된 삶에서 자유하는 일도 여기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삶과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얽매인 삶에서 자유케 하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현실과 무관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열심히 살지만 영혼에 만족이 없는 삶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영혼의 공허함이
어디에서 왜 일어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열방을 10년 가운데 다시 회복하며 침묵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일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영혼의 힘을 얻고 여기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